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1절에서 5절은 위임식을 위한 준비와 백성을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절차와 방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제사장 간복과 더불어 특수한 간유를 준비해야 하며 또한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와 번제용 순양 그리고 위임식 화목제를 위한 순양을 무교병 1강주리와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이 강주리에는 3종류의 떡이 들어있습니다. 이 위임식을 위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운집했습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는 뜻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회막들에 모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4절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영 내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막사에서 나와 회막을 향해 서서 행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이 위임식이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알립니다. 6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미임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6절에서 9절은 착복 의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에 임하기 전에 목욕을 시킵니다. 이어서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간복을, 아들들에게는 일반 제사장 예복을 입힙니다. 그들의 거룩한 직분의 구별은 가장 먼저 거룩한 옷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복장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은 성막을 통해 이미 나타낸 바 있습니다. 성막을 장식했던 순금으로 된 여러 비품들과 순금을 칠한 널판들 그리고 가장 귀한 실들로 정교하게 수놓는 기교를 부려 만들어진 화려한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복장, 특히 대제사장의 복장도 그러합니다. 이 옷은 제사장 자신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특별한 신분을 잘 나타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상징적으로 입는 그리스도의 옷과 성령의 옷은 바로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암시적으로 가리킵니다. 일반 제사장의 옷은 한두 줄로 간략히 묘사되나 대제사장의 복장은 매우 복잡했고 많은 장식이 치장되었습니다. 13절에서 보듯이 일반 제사장은 간단하게 속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간을 씁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복장, 즉 아론이 입는 복장이 나열됩니다. 입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간, 제단에 오를 때 입어야 하는 속바지는 28장 42절에서 33절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속옷은 정확히 반포 속옷을 말합니다. 반포 속옷의 한문풀이는 얼룩무늬 속옷인데 반포는 아마도 옷값에 나타난 미세한 체크 무늬를 말하는 듯합니다. 엄밀히 말해 이 옷은 일반 제사장들의 기본 복장이므로 속옷이라는 번역은 맞지 않습니다. 예복이 더 나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띠는 예복의 허리에 두릅니다. 겉옷부터는 대제사장의 특수 복장입니다. 겉옷은 소매 없이 통으로 된 청색의 긴 옷으로 예복 위에 입습니다. 아마 예복보다 한 뼘 정도 짧았을 것이며 아래쪽에는 금방울과
술을 놓은 석류 장식이 교대로 달려 있습니다. 에봇은 히브리 단어로 그대로 사용되는데 겉옷 위에 다시 조끼처럼 껴있는 특수한 옷입니다. 금실을 비롯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한 색채를 가진 고품격의 옷감이 사용되었습니다. 에봇에도 장식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띠는 에봇을 허리에 둘러 에봇 양쪽을 묶기 위한 것입니다. 에봇 제일 위쪽에 적합된 긴 허리띠인데 도복띠처럼 에봇 끝 양쪽에서 두 개의 끈 줄기가 길게 나와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봇 위에 정사각형의 흉패를 부착했습니다. 흉패도 에봇과 마찬가지 재료로 직조되었는데 표면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여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흉패는 두 겹으로 제작되어 안쪽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특별한 신탁용 비품을 넣어두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기름 부음에 대한 의뢰입니다. 매우 비싼 재료와 특수한 제자법으로 만든 간유가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간유 제조법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간유를 성막에 뿌렸고 더불어 그 안에 모든 비품에 발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지성소의 법궤와 내성소의 향단, 떡상, 등대와 그 외 그것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품들에 기름이 발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마당으로 나온 뒤 그곳에 놓인 비품들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놋재단과 물두멍 그리고 여타의 도구들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간유를 모세의 머리에 부어 발라 그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례로 아론의 아들들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 제사장 예복을 입힌 뒤 허리띠를 채우고 간을 씌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설명이 출애굽기 29장과 여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8장 41절은 아들들도 기름을 부어 위임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물과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는 거룩한 기름, 즉 간유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간유를 매개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은 14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으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14절에서 17절은 제사장 위임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는 몇 가지 제사가 바쳐졌는데 그중 속죄제가 가장 먼저 드려졌습니다. 제사의 순서를 살펴보자면 대체로 번제가 매일 드려지는 제사로 항상 드려진 채로 제단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위에 개인적인 공적인 다른 제사들이 바쳐졌습니다. 여러 제사가 바쳐질 때는 대체로 속죄제, 번제, 하목제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와 부정결로 인한 단절한 관계를 복원하고 번제는 복원된 관계 속의 감사의 제사로 바쳐지고 하목제는 그 감사를 인간과 함께 풍성히 나누기 위한 잔치의 제사로 바쳐졌습니다. 속죄제의 제사 절차는 레위기 4장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준비해 놓은 수송아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어서 모세가 그 소를 잡습니다. 이어지는 번제와 위임식 순양의 제사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를 제외하고 모세가 제사의 주체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날이 위임식이라는 특수한 공적 제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소를 도살한 뒤 사장이 나온 규정대로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것은 제단이 속죄되고 거룩하게 되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제단은 앞서 기름 부음과 더불어 이미 거룩해진 상태지만 최종적인 거룩의 선언을 위해 속죄제뿐 아니라 남은 제사들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내장에 엉켜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 그리고 간엽이 제단 위에 불살라졌습니다. 남은 잔존물, 즉 가죽과 고기, 똥은 진영 밖으로 보내 정결한 곳, 즉 재버린 곳에서 태웠습니다. 15절에서 특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것은 속죄제의 짐승의 피를 성막의 비품에 바르거나 뿌리면 그것이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하자면 비품이 피뿌림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오염된 이유는 인간의 죄와 부정결 때문이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18절에서 21절은 제사장 위임을 위한 번제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두 마리 순양을 가져와 제물로 바칩니다. 먼저 드려지는 것은 순양의 번제입니다. 역시 아론과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한 뒤 모세가 양을 잡아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이때 피 뿌림은 동사 자라크로서 끼얹어 뿌리는 동작입니다. 이것이 제단을 청소하는 기능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머지 번제의 절차도 레위기 1장에 지시된 대로 실시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룩과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십니다. 흠이 많지만 은혜로 불러 영광스러운 직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합당하고 완전하기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 제사장은 거룩함으로 옷 입었고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사명을 위해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은 자부심과 품위를 갖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